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시간 핵심 문장은 세 번째이죠. 오늘 세 번째 핵심 문장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 내용에는 이 출애굽이라는 스토리가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토리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오늘 핵심 문장을 통해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을 왜 구원해 내셨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 이야기의 시작.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이야기,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살았지만 이들은 야곱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거주하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어떤 일인가 하면 그 땅에 기근이 오게 되었고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여러 모든 순환을 겪고 이겨내어 결국 총리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지혜로 모든 재물과 양식들을 모아놨는데 각국에서 그 양식을 기근 때문에 사러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오게 되었고 그때 형들과 만나게 되어지죠. 나중에 형들이 그 요셉이 총리인 것을 알고 자기들이 판 것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근을 해결하려고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아버님과 모든 가족들을 불러서 이제 애굽 고센 땅에서 지내도록 되게 됩니다. 바로의 환영을 받으며 여러분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의 정권도 교체되어지고 바로의 왕인 그 아들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히브리 족속,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나 인구가 팽창하고 많아지기 시작하자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고 심지어 막 태어난 아들들은 여러분 다 강에 빠뜨려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살게 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러한 때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모세에게는 대처가 빨랐던 어머니와 누이 덕분에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어서 보내지게 되죠. 여러분, 근데 때마침 그 띄어서 가는 길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공주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데리고 키우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도 과연 우연일까? 여러분,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그곳에 보내어 기근을 대비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의 손에 모세가 발견되게 된 것이죠.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해서 궁궐에서 여러분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이렇게 애굽에서 지내다가 자신의 동족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이 동족이 당하는 것을 보고 정의를 행하는데 어떤 정의를 행하냐면 폭력적인 정의로 여러분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밝혀지게 돼서 이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도망을 치게 되어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또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세월 한 40년 가까이를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보통 그때 나이대를 80세로 보는데 굉장히 노년의 나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40년째 되는 해에 부르시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로 들려오고 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모세는 여러 가지 말로 거부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아론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바로 앞에 여러분 서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겠다라고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재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습니까?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임하고 장자가 죽는 것을 보게 되자 그때서야 얼른 그들에게 돌아가라, 나가라, 여러분 그들을 보내주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을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또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고 이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던 길이 다른 길도 유일하게 있었는데 앞을 홍해로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앞에는 홍해로 길이 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내게 됩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굽의 백성들이 그 뒤따라서 그들에게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자 물이 뒤덮여서 애굽의 병사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한 3개월쯤 이제 이들이 길을 걷다가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시내산에 여러분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핵심 문장, 바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에게 굉장히 생생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고민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왜 건져내 주시고 이들을 구해 주셨을까요? 이 바로의 손에서 왜 구해 주셨을까요? 3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왜 놔두었다가 이제서야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해내셨을까요? 그 이전에는 까먹고 계시다가 여러분 이제서야 기억나서 구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때가 참에 그들을 구해내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당한 고통과 그들에 대한 그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한데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언약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뭡니까? 노아와 맺은 언약이죠. 모든 생명체와의 맺은 언약.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셨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바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알리는 언약. 그리고 3번째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입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내용이죠.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세를 통해 맺은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알리라는 그 언약의 연장선, 확장, 발전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하면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핵심 문장과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백성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이 약속을 준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약을 잘 지킨다라는 말은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바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여러분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가 하면 거룩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건데, 이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방에 있는 민족들과 너희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온 세상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건데,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노예에서 해방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고범죄가 뭡니까? 고의로 짓는 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고의로 죄를 짓고 실패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들은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돌아가서 왜 구원하셨는가?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언약을 맺기 위해 구원하셨죠. 근데 언약을 어기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죠. 왜? 율법을 넘어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이 핵심 문장을 보면 바로 어떤 면에서는 미래의 소망,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언약을 맺었고 그러나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게 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망과 희망을 여러분 보여주는 삶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심 문장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우리의 이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여주며 그 소망을 위해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문장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눈을 깨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들은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왜 존재하게 되는가를 한번 되짚어보고 이 핵심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주도 살아가게 되고 또 다음 강의도 재밌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